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또 특히 제사장들, 그들의 그 안일하고 타락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도덕적 그런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주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타락함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잘못된 그들의 그 태도의 배경에는 앞에 2장 17절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주제,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경건한 자는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자, 이 오래되고 잘못된 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롭게 그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목적이 바꾸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돌아와야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종말이 오면, 그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 차이가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가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심판날 4장 5절 말씀에는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그때, 그 심판의 때 그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다시 한번 안심을 시키시고 또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에는 의인들이 송아지같이 기뻐서 뛸 것이고 또 그들이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장 4절 말씀에는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날을 위해 그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조상들의 경건한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기원전 605년에 약속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을 했고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했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그들은 그 땅에 돌아온 지 이제 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이때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늘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고 또 일찍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의 그 열정은 이제 점점점 식어졌고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만연하게 분포되어 있고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력이 나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주님을 시험했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14절에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아마 교훈이 되는 그런 대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결합니까? 아니면 이기적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5절에 언급된 한 그룹과 16절부터 18절에 언급된 또 한 그룹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보상이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님에 대해 거친 말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그들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들의 충족되지 않는 그 기대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일에 집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24절에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완악한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이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원했고요. 이것이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즉시 나에게 건강과 막 부가 쏟아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철저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불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듣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기복거리나 또는 아무 존재가 없는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불평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이 10년 넘도록 아주 심각한 청력 문제가 있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장로님은 의사를 찾아가서 아주 잘 들리고 완벽하게 잘 들리는 보청기 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적응을 하면서 한 달 후에 의사를 다시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르신의 청력은 이제 100%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은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나는 그냥 못 들은 척 앉아서 가족들의 대화만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벌써 3번씩이나 유언장을 바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그룹에는 피해야 될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들이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잘못된 대우에 불평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제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내가 받는 것은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 뿐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화를 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보다 더 우주를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의 극치입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시지 않는다고,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렇게 불평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좀 웃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든 현세에서 100배나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박해와 함께 받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으리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오래 섬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동기를 상실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들은 외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낮추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이 종교적인 것은 딱 질색이야. 나는 좀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예배소 교회를 꾸짖고 계시죠. 자, 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가 타락한 후에 주님을 다시 잘 섬기도록 회복을 시키셨을 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악인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관점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보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현세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또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생이 전부라면 왜 예수를 믿고 왜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인생을 즐기자.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한편 16절부터 18절에는 또 두 번째 그룹에 아주 진실하고 아주 순수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축복합니다. 이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늘 주목하고 계시고 돌보십니다. 그들은 아마 숫자로 볼 때는 아마 소수 집단일 것입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은 반드시 또 존재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그룹의 그들은 다수의 의견보다 그 주님과 또 주님의 성품과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두려운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죄와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주변의 악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그때는 15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인과 교만한 자를 복되다고 말할 때, 그때입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담대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자, 요점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에 맞서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주중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변에 그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또 보살펴 주십니다. 3장 1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세상은 권력자와 부자 또 유명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 우리 자신이 겪는 시련을 보고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그 경계를 뚜렷이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망하거나 또는 낙담해서 그만두고 싶을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갈망에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 요술 램프 속에 있는 거인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기적인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기적인 기대를 품고 곧 실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3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물론 마음속에 단단히 그렇게 마음을 잡숫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거쳐 지나가야 될 그 중년의 위기를 잘 통과하셨고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궁핍, 가난, 고통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계속된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지친 어떤 성도님도 계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동안에 많이 정착되고 누적되어 왔던 그러한 불평을 씻어주는 하나의 또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합당하다는 것을 똑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말한 두 부류의 사람, 두 그룹의 사람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주위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감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마지막 구절, 우리의 18절이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든 일에 공평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더 섬겨왔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에서 되돌아와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